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자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후 승천하시어 심판의 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복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며 결국 영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던 죄인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자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그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던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업적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비롯한 세리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압제자의 하수인으로 변절자로 낙인 찍혀 죄인과 창기들, 이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관심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께 향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넉넉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난 예수님을 동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막아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 그래서 삭개오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삭개오는 여리고를 통과할 때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허둥지둥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걸터 앉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 삭개오 봐라 하며 손가락질을 하였겠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나가시더라도 내가 앉아있는 나무 위를 올려보지 않으신다면,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쳐다보며 저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예수님이구나 하며 쓸쓸히 나무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상한 그 길을 지나갔으며 나무 위에 걸쳐 앉아있던 그를 쳐다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으셨더라도 삭개오는 주님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오셔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으니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을 한번 보고자 했던 그가 이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부드러우신 부르신 음성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어린아이같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안을 전혀 예상치도 못하였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것은 머물러도 괜찮냐는 물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과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셔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자 그는 굉장히 모범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영접하였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헬라어 표현과 6절에서 급히 내려오는 삭개오의 반응을 나타내는 헬라어 표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오늘 다가왔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날을 거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인데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자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흘러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던 죄인인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불평하였습니다.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세리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들의 관습과 신앙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 집에 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즉시 알아차렸기 때문에 속히 내려와 영접하였고, 둘러선 사람들도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레위의 집에서 열린 예수님과 세리들과의 사이의 식탁 교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도 동일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본문 구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께 회개와 관련해 한마디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선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은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의로움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삭개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겠지만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 뒤따르는 삭개오의 결단은 그가 참으로 회개하였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가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삭개오는 이제 재물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그의 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결국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배상할 것이 있다면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임수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배상해 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증명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구원의 표식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재물에 대하여 올바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결단이 진정한 회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던 선언을 통해 확증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협력하고 또한 속여 빼앗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를 구원하는 것임을 주위를 둘러싼 이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각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셨고, 삭개오는 이 은혜의 행동에 기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제 사함과 화목을 제공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작정하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가 아무 자격도 없고 심지어 그 은혜를 받을 소망조차 갖지 않았을 때 놀라움으로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제공하는 일에 주권을 가지시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며, 삭개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실천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삭개오처럼 처음 만나주신 주님을 우리도 순수했고 은혜를 사모하였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이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저희들은 고 김성국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많은 아픔과 그리움과 또 영적 리더를 천국에 먼저 보낸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잃은 막막함이 우리를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가로막힌 인파들에 쌓여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의 안타까움처럼 지금 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방해들이 우리 앞에 군중들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갑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 모든 길이 열리지고 하늘 길도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가로막힌 길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힘을 다해 나무를 타고 올라가였기에 그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고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셨고, 그리하여 지금 목사님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배웠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의 간절함, 삭개오의 간절함을 통해 간절했던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을 되찾아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